The Suffering and Great Days of Christ. 사람들마다 일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별로 연관도 안 되는 상황이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한 여자 청년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그 노을 지는 저녁, 그 장엄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목사 3호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노을 지는 그 장엄한 그랜드 캐년의 모습을 보고, 아니 그랜드 캐년하고 목사 3호 되는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사실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장엄한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고 그 명석한 여자 청년이 3호의 길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일들, 뭐 이런저런 사건들, 계기들, 책이라든가 문화, 기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하는 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생 동안 영향을 주고 죽고 나서기까지 영향을 주는 변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난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장차 죽음 이후에도 저 천국까지, 아멘,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은총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니까, 아멘.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았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마지막 순간입니다. 즉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왜 고귀한 죽음이냐? 첫째, 버림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죠? 제가 지금 버림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고귀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본문 33절에서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언제냐? 25절에 보면 제3시라고 합니다. 제3시는 오늘날 시계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제3시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흐른 뒤 제6시가 되자, 3시간이 흘렀으니까 몇 시입니까? 정오입니다. 12시.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쨍쨍 비치는 햇빛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럽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아주 캄캄한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그냥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 형벌은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서서히 죽이거든요. 십자가에 매달기 전까지 또 죽도록 매질하고 신문을 하거든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크게 막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되라고 하는 말은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절규했다는 겁니다. 아람어로 엘리, 제 그대로 표현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엘리 사박. 너무 찢어진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찌해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몸에 구멍이 나고 찔리고 맞고 피 흘리는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했겠어요? 누구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 슬픕니다. 아니 비극입니다. 그것도 내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들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고통이고 아들도 고통이고 제2의 성부 하나님도 고통이고 제2의 성자 하나님도 고통입니다. 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우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죄가 있거나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어. 아니 남의 자식을 사랑해서 내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을 죽이셨다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하는 예수님도 얼마나 괴롭고 버려야 하는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위대한 죽음이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온 주변이 깜깜해졌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 어두움이 성경에 보니까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폭풍, 일시과 같은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흑암을 통한 하나님의 슬픔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슬픔을 하나님 그렇게 어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운명하신 후에 성전 휘장이 찢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휘장은 쉽게 설명하면 이 교회를 성전으로 갈 적에 여기 소강대상 요 뒤에 바로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천막이. 그리고 이 안에 법궤가 있고 이 안쪽을,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있는 그쪽을 성소라고 그랬어요. 이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이 7월 1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다른 제사장이 들어왔다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이 운명하신 후에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 가림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성소의 휘장. 일반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일절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곳. 만약 이 규례를 어기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들어갔다간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휘장 안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냥 제가 임의로 자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다 해석을 해놨어요. 찢어진 성소 휘장은 바로 채찍에 맞으시고 찢어지고 못 박혀 찢어진 우리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그 죽음이 위대한 죽음이냐?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 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 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비천하고 볼품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아니 내 대신 비천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비천하고 멸시받은 나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이 질고는 육신의 질병이란 뜻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 분들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나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잘 쓰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미래형입니까? 과거 완료형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질병에 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으라! 믿으면 그 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신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가시면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날 대신해서 계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고통과 질거를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계신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했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대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위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위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자, 권세가,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건 위대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떤 희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내 몸을 던져서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유익을 주고 죽으면 의로운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을 살리고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의 자녀 삼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은 위대한 죽음. 나 같은 놈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고난 당하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당하심은 위대한. 아멘. 우리 항상 자기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제 1인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당신을 찢어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잘 유지하고 달려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겨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문도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휘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휘장을 치고 하나님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라고 찢어 놓으신 거예요. 나오시라고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대면 예배가 예배지 유튜브나 방송으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유튜브나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다 하고 호도하면서 그렇게 코로나 3년 동안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놨죠. 이 길로 나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주님께서 당신 몸을 찢어서 죽여서 만들어 놨는데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지만 마시고, 그러면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이 닫히면 나중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가로막는 어떤 휘장이라도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달려나가기를 힘써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찢어서 가르쳐 주신 의로운 길을 우리가 실천하고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내 속에 한 앞에 나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죄의 시장은 내가 쳐놓은 겁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 몸을 찢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가로막았던 것 다 치워버리셨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는다면 가로막고 있는 내 스스로가 쳐놓은 뭐뭐 때문에 핑계놓고 가로막고 나오지 않고 있는 이 휘장, 이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의 현장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갖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이나 캠퍼스에서도 입으로 또는 마음으로 행동으로까지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 죄를 바라보고 죄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사단은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속을 찰가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정열을 빨아먹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을 가로막는 휘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휘장입니다. 바로 이 죄의식의 휘장, 이거를 찢어내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다 같이 찾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죄의식의 휘장을 믿음으로 찢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왜 같이 읽자고 했냐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죄의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거를 계속 나를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올가매고 하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이 죄의식을 믿음으로 찢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찢어버리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활짝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찢기시고 죽으셨잖아요. 이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나오기만 하면 돼요. 세상이 사탄이 안 돼, 나가면 안 돼. 아무리 이렇게 밀가루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긴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종이 간절하게 애타게 지금 호소하듯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태연 척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무섭게 증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입은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불행이나 슬픔을 잊지 못하고 탄식을 하고 때로는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도 미워하진 않고 있습니까? 상처 입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나라 한포가로도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다 그래 이 나라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결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성전의 휘장까지 찢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한
이 죄의식, 이 죄의식의 휘장까지도 찢기를 원하세요. 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찢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길을 이제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막힌 휘장,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찢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온몸을 찢기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셨건만 내가 만들어놓은 교만의 휘장과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모르십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찢어놓은 그 휘장이 내가 교만과 용서하지 미움하고 증오하는 휘장으로 다시 가로막아놓는,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서로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지겨서 자포자기하고 끊어버리거나 그러려고 하면 안 되죠.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찢어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붙은 욕심도 찢어버립시다. 이것만은 안 돼, 너만은 안 돼 라는 생각도 찢어버립시다. 이 시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휘장을 찢어버리는, 찢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결단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심한 고통,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해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능력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주님께서 말해놓으신 그 길로 힘차게 나가 주신 사명을 여러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신 사명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